안녕하십니까. 이 장소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서하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저만의 골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알기 5강 세계 선교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차 내가 아는 것만 갖고도 목회가 충분해 이렇게 망상을 가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남이 설교하는 것 또는 강의하는 것도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궁한 지혜를 불러 넣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890년 베들레헴 침례교회는 미얀마의 카친이라는 지방에 미니 한손과 올라 한손을 전도자로 파견하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사납고 다루기 힘든 거친 사람들로 유명했다. 미얀마의 왕은 한손 부부가 도착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이 카친 사람들을 교화하겠단 말이요? 차라리 내 개를 거기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소? 장담하지만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개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더 쉬울 거요. 당신들은 인생을 낭비할 뿐이요. 라고 왕은 말합니다. 카친 사람들은 완전히 문맹이었으며 자신들의 문자도 없었다. 그 후 올라 한손은 30년 동안 카친어 25,000개의 뜻을 밝히고 문서화하여 카친 영어 사전을 편찬했다. 1911년에 그는 카친어로 신약 번역을 완성했고 26년 8월 11일에는 구약까지 번역을 마쳤다. 그해 8월 14일자의 편지에서 한손은 이렇게 썼다. 내가 이 사역을 주님의 발 앞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카친 종족 전체의 구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거의 모든 카친 주민이 미얀마 공용어인 버마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카친에는 5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선교 유산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특권 중에 하나였다. 그 유산으로 인해 거의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목회하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오 주님, 만약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선교라는 이 줄을 놓아버린다면 그 많은 선교사 모두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잡고 있던 줄에 매달려 있는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다. 줄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선교사역에 매우 강력한 이미지가 되어왔다. 그 이미지는 1792년 인도 선교에 불을 붙였던 윌리엄 캐리에서 나왔는데 그는 선교사역을 깊은 광산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광산은 아직 아무도 개척해보지 못한 안내자도 없는 곳이었다. 그는 앤드루 풀러와 존 라일랜드와 다른 목회자 친구들에게 내가 내려갈 테니 당신은 밧줄을 꼭 잡아줘 라고 말했다. 존 라일랜드는 이렇게 보고한다. 그는 광산의 입구에서 우리들에게 각각 선언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이 밧줄을 놓지 않겠네 라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터 모르덴이 말합니다.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이죠. 믿는 자들이는 우리 모두는 각자 선교사, 파송자 혹은 불순종자로서 광산으로 내려가는 사람, 줄을 잡아주는 사람, 또는 선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으로 그 어딘가에 속한다. 만약 당신이 단지 선교를 지원하기만 하지 않고 교인이나 가족이나 독신자들을 파송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세계 선교에 관한 10가지 성경 확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내가 선교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10가지 성경적 확증이 있습니다. 나는 그 확증이 당신의 영혼에 또한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 충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며 세계 만민에게 예배받기를 바라신다. 선교와 세상을 향한 전도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한다. 시편 96편 3절에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이사야서 12장 4절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2.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며 연료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에 존재한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사적이거나 종족의 문제이거나 국가적이거나 인종에 한정된 특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열방의 예배를 찾는 열정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연료로 공급될 때 더욱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세계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입니다. 3. 누구나 예수의 복음에 대해 들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도 예배도 없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나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4.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명령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지칭하신 뜻입니다. 미국과 일본 혹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가 아니라 오지부에와 플라니와 카친과 같은 민족을 말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그들이 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미 전 국가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7,000명이 넘는 미전도 혹은 최소한의 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의 전도 사명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들의 기쁨이 되도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5. 소명과 열정으로 복음 불모지로 떠난 바울식의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바울식의 선교와 디모데식의 선교를 구분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집을 떠나 그가 살던 곳 리스트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도시 에베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곳에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실제로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거나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바울의 열정을 갖추도록 돕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인 동반자를 파송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 담당과 선교 예산 그리고 선교사 양육 프로그램과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6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파송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현장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선교사들은 문화를 넘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위대한 부르심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파송자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선교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전시처럼 사용해야 한다. 퀸 메리호는 평화 시에는 호화 여객선이었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군수물자를 수송했습니다. 3층 정도가 아닌 7층 정도의 물자를 높이 쌓아 수송할 수 있는 거선이었으며 화려한 객실이 있던 곳에는 포크와 칼을 담은 군용 식량을 실어놔놨습니다. 이처럼 전시에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전시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투는 실제 군대 간 충돌에 비해 더욱 항시적이며 전투에 졌을 때의 손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긴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급함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전하려 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8. 기도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터콤이 아니라 전시의 무성기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전시 사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기도를 마치 내부 인터컴처럼 사용하여 베개가 필요할 때 요리사에게 전화를 거는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로 전투의 돌격대에 선 군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부의 무선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으려는 투쟁에서 성령의 능력이 전투의 무성기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9.
고난은 선교지에서 치를 대가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난은 지불해야 하는 값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하며 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10.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대의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 선교 대의를 위해 행하는 어떤 일도 헛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세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성경의 확신은 지금까지 말한 10가지입니다. 나는 이 확증을 읽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기 선교사로 이끄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둘째, 세계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관해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선교의 동기 4가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는 선교와 관련된 꿈과 계획 그리고 노동의 확신이 넘치게 할 내용 4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는 다른 양들이 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회심한 사람들 외에 즉 우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는 예정론의 교리로 인해 선교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선교를 필요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도와줍니다. 존 알렉산더라는 전 IVF 총재는 어바나 67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간 마음의 완악함과 씨름했던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예정론의 교리를 믿지 않았더라면 선교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은 그리스도가 열방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확실히 얻고 계시다는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풀이 죽어있던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준 것은 정확히 그런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은 선교사역의 새로운 개척지에 관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가득한 약속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흩어져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게는 지금 그 우리 밖에 흩어진
다른 양들이 있다는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확실히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죄와 불신앙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신의 관점에서 그들은 확실히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핵심은 그 양들이 흩어져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한두 군데의 장소에 모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신 자녀들은 사방에서 발견되며 복음으로 전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격려이며 그 격려를 가지고 우리는 감춰진 백성들을 전도하기 위해 최전방의 선교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3.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드리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하며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칼빈주의 신봉자들이 생각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의 양을 모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17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배움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또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목자의 목소리가 그의 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리고 오늘 또 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지금도 예수님의 시대와 다름없이 절절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부르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불러 모으는 이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증거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증언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슴을 활짝 펴시다. 천국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다른 양을 불러 모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 양들은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소망의 단어를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따라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해서 그리스도의 양들 중 그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양은 없습니다. 고되고 응답이 없는 사역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요? 주님, 우리의 편안한 방석에 가시를 심으시고 우리의 심장에는 용기를 심으소서. 우리를 이 땅의 미전도 부족들에게 보내시되 기쁨과 확신을 주소서. 열방을 통해 선택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당신의 도구가 되겠다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유가 뭡니까? 택자들을 전부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 불러 이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부득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이고 사명이 됩니다. 이 점을 깨닫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